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주의 전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하고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낮에 폭염이 지금 계속돼서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그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제재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분발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에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저는 모세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이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애굽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큰 꿈을 키워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요. 그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요, 화려했던 애굽의 왕족의 옷을 벗고요, 목동의 옷을 입고 양치기가 되었어요. 그런 중에 모세는요, 이드로의 딸과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습니다. 거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는가 싶었는데, 하루는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에 저 앞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고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름을 받은 모세는요,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과연 모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목회의 모델을 누구로 하느냐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모세를 꼽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누굴까?
모세는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모두 연합을 해서 모세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길만 아는 인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할 그러한 인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기들끼리 모의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럴 때마다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의 우상 숭배 등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목숨 걸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은요,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종인 목사는 그럼 누구일까? 저는 주의 종인 목사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목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인들의 종도 아니고 돈 많은 장로의 종도 아니고 속썩이는 권사 집사들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인간들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판단하게 되면 민수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방에 들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목교를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는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는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가면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안 듣고 이탈하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잡아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생활에 제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활에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동과 활동이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목사는요, 또 있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엄격히 말해서 목사라는 직업은 직업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한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직업이란 말을 종종 쓰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나 되는 직업 중에 목사라는 직업은 그리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요,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제외한 일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요, 자기 자녀들 중에 누가 목회자를 하겠다, 목회자를 만들겠다 하는 일에는요, 대부분 반대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 저는요, 이 주의 종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 백지원 목사님도 태식이 있는데 태식이 목회자 되겠다는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의 자녀들 중에서 목회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는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과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은 30냥이었는데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믿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당했고요. 겟셋마네 동산에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끝까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잠만 퍼잤어요. 오늘날도 목사가 믿고 기대했던 교인들이 실망을 주고요, 또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준 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좀 믿을만하고 그래서 교인을 좀 하라고 하면 믿고 맡기면 여지없이 실망을 안겨줘요. 목사는요, 항상 긴장하고 쫓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잠시도 마음을 놓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중에요, 전화벨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교인들 중에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요, 또는 성도들의 가정에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교인 중에 누가 병이 나서 앓게 되면요, 혹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성도가 대신 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성도가 하루만 교회에 안 나와도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처럼 이 4명이 우리 성도 중에 안 나왔는데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안 나온 우리 김호순 집사님이나 이 너무 피곤해서 늦잠 자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우리 김전도사나, 제주도에 지금 이 친척집 방문해서 가 있는 우리 박주희 성도나 최민서나,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걱정은 좀 덜해요.
또 있죠. 성도의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럴 때는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목사는요 항상 약자예요. 교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이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목사나 교회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아서 자기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툭하면 교회 안 간다는 말을 떡 먹듯이 합니다. 심지어는 집안에 무슨 일만 있어도 교회 안 간다고 하고요. 부부싸움만 해도 교회 안 간다고 하고요. 자식이 속만 썩여도 교회 안 간다고 하고요. 그러면 또 목사는요 안 나온 그 성도한테 전화해서 신방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온갖 말로 설득하고 다시 나오게 하니까 이것이 성도들에게 큰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는요 목사들 심정은 어떠냐? 당장 그만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요. 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병도 날 수 있습니다. 목사를 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보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실수를 감싸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믿음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바람 불 때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성도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에요. 갱글리아 교회의 표비 집사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보호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16장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그들은요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도 바쳤다고 전해져 와요. 목사가 가장 괴롭고 힘들 때는요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나 생활에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진심을 몰라줄 때에 가장 괴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아픔을 몰라줄 때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항상 교회와 교인들 생각만 합니다. 목사는 모든 교인들을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을 차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목사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요
목사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사는 쫄쫄이 굶어야 하고 가난해야 하고 병들어 죽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사가 병이 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영력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그러고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목사를 매도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요. 목사의 건강에 대해서 인식도가 바뀌어졌어요. 목사가 건강해야 교인들도 잘할 수 있고 교인들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요. 단순하던 목표가 현대에는 목표가 점점 다양화되고 다원화되고 있어요. 과거 1960년대의 통계를 보니까요. 목사의 하는 일이 104가지가 나와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104가지예요. 그런데 현대의 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보니까 254가지로 배 이상 들었어요. 254가지야. 목사가 하는 일이. 목사는요. 그래서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고요. 뛰어다녀야 돼요.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목사는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교인들의 지식과 수준은 향상되고 있고요. 반대로 목사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현대 목회자들의 70%가 신경성 위장병을 비롯해서 성인병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스트레스는요. 각종 성인병과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 목사가 각종 암과 성인병을 앓고 있는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죠. 목사는 육체적인 노동자가 아니고요. 정신적인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하고요.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교인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긴장의 대상자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 모두가 목사의 시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목사한테 다 시어머니란 말이죠. 그리고 목사는요. 각종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감염의 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아파서 입원하는 그런 때에 무슨 병이라 할지라도 신방을 갑니다. 그 병이 전염성이 있든 없든 자를 막론하고 신방을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병이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목사 자신의 건강을 챙겨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목사인 것입니다. 이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은생 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받을 상급과 목사가 받을 상급은 다릅니다. 그런데 목사가 받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서 한 심령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